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빠졌다고 어디 오래 다녀온 기분이 드네요. 강의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눈이 감기네요. 네, 서 있으면 눈이 감깁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론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시죠? 네, 살아계시고 다스리시죠? 여러분 고쳐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삶 회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죠? 네.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죠? 네. 믿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사라져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못 해줍니다. 아셨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이제 주님이라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의화된 어떤 로마서 전반에 흐르는 의화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보면 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 띄엄띄엄 지금 잘라서 우리가 봤는데 보면 간단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죄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한, 죄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죄로 들어온 죽음을 이제 누가 없앴죠? 네, 예수님이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죠. 십자가로 죄를 없애고 죽음으로 죽음을 없애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사라지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의화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허무맹랑한, 뭐랄까요, 신자들의 마음에서 이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도 사라지고 있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도 사라지고 있고, 그죠? 그 증거가, 고해서가 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죠. 네.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감을 잡질 못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감각,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감각, 이 앞을 보세요. 자비의 성화죠. 우리의 신앙은 이 자비의 성화에 감동하고 경배하느냐와 저게 뭐지? 라는 걸로 갈립니다. 이 자비의 성화에 감동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나날이 은총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를 보면서도 별로 감동하지 못하고 저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람? 이라는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의화.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의로워지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의로워지나요?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면 의로워지나요? 여러분이 성실히 모든 십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지나요?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 그 의로움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거저받은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다면 알아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늘 제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함과 나태함 속에서 헤맵니다. 교만해졌다가 실망했다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질 못합니다. 먼저 다가와서 온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사랑을 못 느끼게 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자비의 드라마, 넘치는 은총의 드라마에 감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불신 상태, 늘 불순종 상태, 늘 죄에 대한 무감각 상태에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자비송 노래로 했잖아요. 자비를 청하는데, 은총을 청하는데 이상하게도 삶에 기쁨도 없고 신앙은 점점 막막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20장을 보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죄 얘기가 나옵니다. 죄, 죽음, 죄, 죽음, 은총,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의 못 알아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뭐만 알아들어요? 상처, 위로, 상처, 위로, 눈물, 닦아줌. 여기에만 집중할 뿐 죄, 죽음, 은총, 그렇게 은총을 청하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도 이 죄, 죽음, 은총, 의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어때요?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워질 때 바로 은총과 만나게 됩니다. 곧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해요? 나는 괜찮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죠? 제가 더 나쁘고 쟤는 더 못됐고 나의 죄는 계속 정당화하고 계속 남의 죄만 찾습니다. 말하자면 뭘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곳에 모두 사라지죠. 은총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모든 영적 메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 말을 반복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쓸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현대인들의 조롱이죠. 십자가 없이도 우리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저랑 잘 좀 지내볼래요? 왜 자꾸 따라오라 그러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계십니까? 그만 내려오시고 저랑 잘 좀 지내봐요. 죄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자비를 청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자비를 청하는 것과 신앙적 의무감으로 마음이 불편해서 고해성사를 청하고 자비를 청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뭐라고 했죠? 저는 비천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주지? 라고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죄인이 이 미사에 참여해도 됩니까? 저랑도 밥 먹어줍니까? 라고 했던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뻔뻔스럽게 나 다 의인인데 예수님이랑 밥 한번 먹어봅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도도 달랐습니다. 죄인은 저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기도했고, 의인은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쟤들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나갔는데 의인은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나가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은총 받고 싶죠? 은총 받고 싶죠? 받았어요? 그렇게 은총 타령하는데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총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은총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은총은, 이 거저 지어지는 은총은 이미 십자가로 드러났죠. 의화, 우리의 죄가 용서됐죠. 거저, 우리가 뭐 잘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의로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식을 쌓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찾아다니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신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총에만 의지하기도 하죠. 둘 다 이단이죠. 그렇게 하지만 어때요? 영적 공허가 사라지지 않아요. 신의 부재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와 능력에 의지하다가 점점 교만해지고 오류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뭔가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 배운 것도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 감추고 살죠.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요. 여러분 은총 받고 싶죠? 그러면 은총이 가득한 분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성모님도 은총을 공로가 있어서 받았나요? 아니요. 성모님도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지고 싶죠? 그러면 의로워진 죄인들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뭐 잘해서 의로워졌어요? 아니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죠? 새롭게 되고 싶진 않나 보네. 완전히 새로워진 사도들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죠? 세리가, 어부가 교회 수장이 되고 복음 사가가 됩니다. 주님께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거저 제자로 불리고 거저 용서받고 거저 성령 받고 거저 어머니 받아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위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난 세례 안 받아도 돼 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 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났고 모든 죄 용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살죠? 왜 의로운 것처럼 살죠? 왜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고 살죠? 왜 자비를 진정으로 청하지 않고 살죠? 왜 남탓만 하고 불평만 하고 살죠? 세례 때 기억 잊어버렸습니까? 우린 세례 때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거룩한 산에 올라야 되고 십자가로 향해야 되고 빈무덤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바꿔주는 그 거저 쏟아지는 은총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완고한 삶에 거짓 신심을 아무리 더해봐야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믿고 교회에 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사명이 생기고 내 삶에 예언이 주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어우 끔찍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린 상처를 통해서 쏟아져 내리는 자비를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봐서 이 성화를 그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착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고요.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정의를 외치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를 청하는 죄인, 주님의 자비에 참여하는 죄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치며 우리도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그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볼 때마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